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달이 이 달일 것입니다.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바로 금문교죠. 그 전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완공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던 이 김문교, 지금도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금문교에서 큰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간 금액은 2,800억이 넘게 들어간 공사였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요. 면적이 합치면 축구장 7개를 합친 면적에 해당되는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거의 이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그물망, 바로 이것을 방지하는 망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바로 자살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금문교는 자살 명소라는 오명 역시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신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다른 생각은 다 지워지게 되고 이러한 생각, 죽고 싶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러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아마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 중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 풍조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불현듯 스쳐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위기 협상 전문가인 이종하 교수가 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자신이 다루는 제일 많은 상황이 이 자살 사건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에서 자살을 말할 때 이 자살과 이것을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살과 죽음을 말합니다. 자살은 죽음과 별개로 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지만 어떨 때 하냐면 내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죽고 싶은 건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살과 죽음은 별개라고. 하나의 문제 해결로 이것을 이 문제와 이 고통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과 죽음을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냐?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그러한 생각을 본인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죽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그것을 하나의 문제 해결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죽음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의사였었던 임세원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는 것일까?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할까?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이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죽고 싶은 것이냐? 전문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현듯 들 수 있는 생각, 죽고 싶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무리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진짜 죽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문교가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리에서 바닥까지 약 75m인데요. 떨어지는데 약 120km 매시로 4초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떨어질 때 4초 걸린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그 다리에서 투신한다. 그러면 그에게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 시간이 4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초에 과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4초라는 시간 속에서 과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 금문교에서 투신했었을 때 간혹 생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토마스 조이너 교수가 그 생존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a common theme in their remarks and statements after the incident is that they regretted what they had done in midair. It takes 4 seconds from jumping to impact with the water, 4 seconds. And in that 4 seconds, their outlook changed completely. 그들이 공통적으로 투신 중에 그 공중에서 무엇을 후회하냐면 그 투신한 사실을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실전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엄청난 고민 끝에 그러한 일을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4초의 순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금문교에서 투신했다가
생존한 사람 가운데 케빈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케빈 하인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이었다. 난 죽고 싶지 않았다. 자,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고민해서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 떨어지는 그 4초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뭔 짓을 한 건가라고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을 내뱉었을 것인데 사실은 어떠냐? 죽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은 뭐냐? 사실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삶과 죽음 사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다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죠. 자, 그런데 당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경멸받는 비천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였습니다. 반면 사자는 어떨까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동물로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매우 강한 존재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경멸받는 비천한 동물인 개와 동물의 왕으로 여겨지는 사자,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낫겠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성립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를 말한다라는 거죠. 개가 사자보다 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개를 말할 때 그냥 개를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개를 말합니까? 산 개를 말하죠. 살아있는 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자라고 말하죠? 죽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요? 산개가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가장 강한 동물,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자가 낫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바로 살아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속한, 생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것이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음을 말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친송을 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아무리 비천한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에게 지금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책 가운데 고수의 일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힘든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 아니면 살고 싶은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적인가. 이럴 때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기암입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쁘다면 당신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좌절하고 더욱 절망할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다.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정말 삶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삶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한 말을 들었었을 때, 정말로 기쁘다, 행복하다, 내가 바라던 바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말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진실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더욱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죽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싶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간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나정우 교수가 국내 한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생존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MC가 그에게 생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총이 비껴가서 생존한 것입니다. 그분한테 살아계셔서 어떠한지
물었더니 얼굴 한쪽이 손상돼서 웃기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살짝 미소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인데 생존했었을 때 그래도 나에게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신동균 교수도 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생존한 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역시도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현병 환자셨는데 그분은 이제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시다가 5층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심한 부상을 입고 이제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구가 되셨거든요. 근데 불구가 되었지만 당시에 자기가 왜 그때는 그렇게 죽고 싶었는지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고 이 살아있는 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게 고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삶을 끊고자 했었는데 다행히도 살았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고맙게, 즉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주제지만 꼭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죽고 싶다는 말은 곧 그만큼 간절히 살고 싶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불쑥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더 깊이 내면을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그만큼 내가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이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희열을 느껴야 될, 가장 우리 안에 고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결국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섭취하고 느끼고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결국 생명,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죽은 자에 속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소망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게 불현듯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본심은 사실은 더 간절히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위대한 가치를,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